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론 구약성경 134페이지쯤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오기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사명선언문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일 1시간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5번째,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한다. 앞에 4가지는 그래도 이렇게 잘 다가오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정말로 필요로 느껴지는 그런 주제이고, 또 그런 사명으로 느껴지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5번째,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서 이 주제를, 이 사명선언문의 마지막의 주제는 가슴으로 다가오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가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라고 말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거, 많은 거 있는데 많이 다 누리고 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하시는 분도 그러세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여행을 하시면서 자연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끔찍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주님의 오실 날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우리 참 믿는 사람으로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 방송에 나왔지요. 목사님이면서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자기 딸을 구타를 해서 죽게 하고 그 시신을 그냥 방에다가 11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어서 세간에 참 많이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다들 참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충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녀를 폭력을 행하다 보니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니까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고 있다가 애가 얼마나 자지 않고 울어보세요. 화딱지나면 확 던지고 싶잖아요. 엄마들 그런 경우 없어요? 애 돌보다가 빽빽거리고 울고 잠 안 자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확 패대기 치는 건 아니지만은 확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격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패대기를 치고 그러다 보면 애를 죽일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의해서 절제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걸 바로 자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점점 더 끔찍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인간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이 비록 목회자라 할지라도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회가 이처럼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럽습니까?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도덕과 윤리의 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권을,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를 않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우리가 끔찍하게 보아지는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지만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걸 느껴집니다. 어디에 어떤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지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희망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혼란은 가치관의 혼란, 도덕과 윤리,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로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신앙, 종교,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적 각성이 새롭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셨을 때에 바로 그 교회의 시작과 영적 부흥의 시작은 오순절에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열정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지요. 죽는 다리에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정이었고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베드로 비단 한 사람이 아니지요. 모든 제자가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약했던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는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신앙을 가지면은 고난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부흥의 역사가 아닙니다. 조금 이제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부흥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부흥했던 시대에는 그렇게 열심히 모였고 모여서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풍성했고 그 모였을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부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눠줘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아마도 교회가 부흥한 후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땐 그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이다.
1517년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를 받습니다. 얼마만큼 부패했느냐 하면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죄가 사함받고 죽은 조상들까지 죄가 사하여져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을 퍼뜨리는 걸 보고 참다 못해서 그가 교회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그거를 질문을 써놓은 겁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걸 책으로 썼어요. 책 한 권 전체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말이 뭐냐 그걸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서부터 듣고 배웠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오늘도 교회 안에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의 시대는 더했어요. 그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새 생명을 얻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됐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그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바른 영성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너무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너무 세다 보니까는 거기에 반발해서 그거에 반발하는 그들이 눈에 봤을 때 반발하는 그룹으로 비춰졌던 종교개혁자들을 그들이 도왔을 뿐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비호 아래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왜 부패했느냐? 성경에서 떠났다. 왜 믿음의 생활이 바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가 아닌 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거를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구라파에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개신교들을 비판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청교도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청교도 운동은 1564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몇십 년 안 된 그 상태에서 영국의 성공회가 이 장로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일부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메이플라워가 아니지 그 배를 타고서 신대륙 미국에 가가지고 그들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 의해서 장로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보헤미아의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1720년대에 이 모라비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개신교를 탄압하는 로마 그 카톨릭을 피해 가지고 독일의 트레스텐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트리스텐의 그 니콜라우스 진델프라고 하는 백작의 집으로 영지 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센돌프 백작의 비호 아래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일 때마다 엄청나게 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그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예배 의식이나 이런 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예배 형태도 아니었고 11조도 강조하지 않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모두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소위 중국의 지역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의식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 모범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혼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옳다고 하는 이 예배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 영국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와 같이 놀라운 영국 사회 전반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잖아요. 감리교 창시자.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낙심하며 돌아와서 그가 참석한 집회가 바로 모라비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이 바꾸어져서 변화되어서 그는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요, 42,000번의 설교를 했고, 노예 운동을 했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고, 고아원, 양로원, 학교, 병원을 지으면서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이 사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부들이 하루 종일 그 탄광에서 일을 하고도 저녁에 그의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입는, 그래서 술집이 없어지고 유흥가가 없어지는 이 사회의 개혁의 역사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요한 웨슬레를 회심케 하는 그 집회가 바로 모라비안인들의 그 집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그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속에서 새로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1903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역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입고서 그분은 그렇게 부흥의 새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엄청나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3층천의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경험을 오래도록 하면서 결국 주의 영이 고향에 가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고향에 가서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영국 전체를 참 뒤흔드는 영적 갱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인도로 또 호주로 한국에까지 평양의 대부흥운동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바로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오순절 계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사 부흥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6년도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때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 역사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 흑인들을 차별하는 그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데 1906년도에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인 목사가 설교할 때 백인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백인들만 나가는 교회, 흑인들만 나가는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그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로부터는 그때는 흑인들도 백인들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저 하루 종일 예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면은 새벽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결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이 부흥의 역사가 미국의 그 아주사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청교도적 신앙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지만은 부흥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남미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있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지금 세계적으로 6억의 인구, 6억이 넘는 오순절 교파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리가 옳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 꺼진 난로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에서는 좀 교리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불길이 우리 한국에도 왔지요. 그런 한국에 와서 1907년도에 그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의료 선교사가 원산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보면 아주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미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무시하려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찌 이 민족을 그렇게 무시를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네가 선교사로서 그 마음이 바른 거냐, 하나님이 도전하셔서 이분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을 무시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시더라. 자기가 회개를 했지요. 그 회개의 역사가 평양으로 번지고 길선주 이 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되어진 이 회개의 역사가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킨다라고 하면 1973년도에 지금의 그 여의도 광장이지요. 여의도 광장이 12만 평이라고 얘기합니다. 12만 평이 얼마나 큰지는 잘 여러분이 감각이 잘 없으실 거예요. 하여간에 비행기장이었어요. 그게 여의도 비행기장 활주로였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참 넓습니다. 비행기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상상이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1973년도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몇 명이 모였었느냐 하면은 471만 명이 모였어요. 471만 명.
마지막 날에는 한 집회에 1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역사였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그렇게 많이 모인 그런 역사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신자가 36,122명이 그 집회를 통해서 결신을 얻었어요.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어렸을 적에 미군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통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 통역하시는 분하고 말씀 전하시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이분하고 한 몸같이 그렇게 통역을 잘해가지고 아주 참 감동을 줬던 그런 집회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7년에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민족 복음화 성회가 모였어요. 또 여의도에서요. 근데요, 이때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15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유례가 없는 역사고 그 뒤로 이런 집회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놀라웠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요,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도요,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더라도요. 개척만 하면은 교회는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시대였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어떠한 한 개인 그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 기도의 불씨가 이 집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기존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달갑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회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강력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그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그 지역을, 그 시대를 뒤흔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계절, 그런 얘기들이 나왔댔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예수 믿어라 외치는 이것만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바꾸어집니다. 그 바꿔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구세주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그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에 바르게 토착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솔직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신 분들 계십니다. 예, 가셔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신문에 보니까는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운동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아니, 보통 때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기 운동 그러면 말이 돼요. 어차피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무슨 운동입니까? 운동.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오라. 아니, 다른 때 하라고요. 다른 때. 다른 때. 다른 때는 본교회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명절이 되니까는 어차피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도 다 간다고요. 가지 말라고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이제 가서 고향에 가서 어차피 예배 드릴 때 가서 잘 드리고 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고향에 가서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운동? 얼마나 얼굴이 간지러운지요. 그러니 좀 제가 깝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명절 준비한다고 부침이 굽고 전 굽고 그러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배는 1년에 수도 없이 드려. 그러니까 하루쯤 빠지면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 많으니까 그 중간에 한두 시간을 빼도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될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져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절에 대한 그 비중과 예배라는 비중을 봤을 때에 예배 비중보다도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요, 명절에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 주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신앙이 가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잘됐다. 명절이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니, 명절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안 됩니까? 명절이니까 나는 꼼짝없이 여기 붙들려서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나는 그냥 집에 있어야 돼. 명절을 지켜야 돼. 그런 의식이 아니라 명절이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데리고 내가 오늘만큼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얘네들에게 신앙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것은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주고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대수롭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조상을 생각하는 건 귀하게 여기고 진짜 조상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아주 중요하고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은 그저 가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주 목사님 앞에요, 나 예배 드렸지, 아주 그 목사님 앞에 좀 폼을 잡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예배 드렸잖아 라고 하면서 나 좀 알아줘,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다가 시간 있을 때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나 예배 참석했잖아 라고 폼 잡는 거, 그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물 길러 갔던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기폭자가 되어서 영적 부흥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시골에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 그 불꽃이 튀었던 겁니다. 번졌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영적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영적 부흥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싹쓸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왜 그래요? 예배당을 너무 크게 줬어요. 빚을 졌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끌어모으게 하는 거예요. 11조 아무나 합니까? 11조 신앙되려고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쏙쏙 다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부흥은 무슨 부흥입니까? 수평이동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커질 대로 커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아주 참 속보이는 짓입니다. 속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 교인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배불릴 만큼 배불려지니까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사망은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사람은 심령을 부흥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침체케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했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을 부흥시키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으면은 해로운 사람,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요, 개인적인 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생명의 사람, 부흥을 일으키는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꾸 동기부여를 해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기부여, 하나님을 향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동력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앞장서서 끌고 가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에요,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기도 해요. 칭찬을 하면 사람이 살리는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비난해 보세요.
맨날 잘못했다고 하고 비난만 하고요. 그러면요, 사람이 죽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까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당신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그래, 나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요, 죽어가는 사람은 목 확 밟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영적으로 활력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도록 심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영적인 침체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막아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미꾸라지 모양 쏘삭 돌아다니면서 자꾸 믿음 없는 얘기하고 다니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이 돼요. 그런 사람은 입을 막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 분별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또 맞장구 치고 그러면요, 자기 영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해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가리켜가지고 연병이라 그래서 연병.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병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런 것과 같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예수쟁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고요, 육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10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낙심케 하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민족을 살리는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12명이 다 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명의 쓸데없는 얘기, 믿음 없는 얘기, 불신의 얘기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낙심해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젊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죽게 했잖아요. 10명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로 수십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 죽이기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기도를 하자 하면요, 나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은 하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꾸 모이면요, 기도가요 부흥이 돼요. 여러분이요, 목사님이요 100명 놓고 설교할 때 하고 1000명 놓고 설교할 때 하고 그 목사가 그 목사인데요, 달라요. 성도의 수가 많으면요, 기름 부음이 목사님에게 더 임해요. 그래서 설교가 달라져요. 예, 한 사람 놓고 설교해 볼래요? 얼마나 힘든데요. 재미도 없고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민망해서 쳐다보지도 못해. 예, 저기 쳐다보고 하는 거야. 쳐다보지도 못해. 많이 모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일어나요. 그래서요, 기도하자 모이자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 하나 꺼뜨리는 건요, 손으로 잡아도요 팍 잡으면 그냥 꺼져버려요. 아무리 불씨가 들어가도요 그냥 발로 팍 밟아보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런데 촛불이 10개만 모이고 100개가 모여보십시오. 그냥 손으로 못 꺼요. 불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씨 하나 가지고요 집을 못 태워요. 장작 하나 태우려고 해도요 라이터를 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있어야 그게 불이 붙을까? 근데요, 이 불씨로 종이를 태우면 금방 붙어요. 종이가 솔까지 금방 태워요. 솔까지가 작은 나무 금방 불 붙여요. 그러면요, 그냥 큰 장작도 불이 붙는 거예요. 올해 민성산 집사님이 대나무 갖다 놔가지고 내가 얼마나 오래 불 피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지 몰라. 민 집사는 안 펴도 고마워, 내가 그거 필 때마다. 예. 그냥 금방 붙어요. 대나무에다 딱 불 붙이면 금방 붙어요. 그러면 그냥 장작 금방 붙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연기도 안 나. 그전에는 그냥 불 피고 문 열어놓고 그 연기 빼내라고 고생했는데 요즘 얼마나 쉬운지 몰라. 불 피는 게 재밌어요.
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이 불을 붙여서 큰 불이 되어지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집을 태워버려요. 그 집을 태우는 불은 불씨 하나 작은 것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빚이요 600조라고 그래요. 600조 우리나라 빚이. 근데 이거를요 10,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로 3장 정도를 이렇게 마가지고요 서울서부터 쭉 깔기 시작하면요 부산까지 400번 왔다 갔다 한대요. 10,000원짜리 한 줄도 아니고 3장으로 깔아가지고 서울서부터 깔면요 부산에 400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요. 몰라 나 이게 나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이 국가 부채래요. 그런데요 개인의 부채는 가구당 1억 7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빚이 1,100조 원이래요. 1,100조 원. 지금 우리가요 이 빚더미에서 살고 있어요. 이 빚더미에서.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무상복지? 아니 공짜, 우리 민족은 공짜 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상복지 하니까 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예. 안 그랬나? 예. 할렐루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버석을 쳤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다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자녀들 때는 이게 이제 뻥 터져가지고 우리 자녀들 때 얼마나 고생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때에 이렇게 무상복지 좋아하다가 여러분 때에 헉헉거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정치인들은요 오직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해요. 나라를 위한다고요? 무엇 나라를 위해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한다라면 저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그렇게 두꺼운 철판을 깐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설교나 하지 그런 얘기 왜 하세요?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다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이게 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안보? 오늘 쐈나 안 쐈나? 예? 북한에서 쐈어? 예. 뭐라고? 이따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줘. 저는 답은 한 가지다. 답은 한 가지다. 인간들이 바꿔줘야 된다. 인간들이.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무리 민주헌법을 가지고도요 그걸 잘못 적용을 하면요 악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다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간이 바뀌어지는 일은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뀌어질 수 있는 동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이루어지고 교회의 폭발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가 과거 기독교 역사성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술집의 문을 닫고 유흥가가 문을 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예.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난 간다고 후회하는 게 없는데 우리 예원이 보면 걱정이야. 쟤를 보면 걱정이야. 성견이 보면 걱정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웠지만 우리는 그 일을 힘써야 돼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빨리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 아유 역시 목사님은 설교가 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